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을 통해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만나서 대면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삶이 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 또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시간을 구별하시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심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축복을 또 받으시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때때로 인간 삶 속에서 분노하거나 또 절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광풍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더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그 귀 기울여서 경청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만나지 못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오늘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쉽게 집중하게 되고 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안으로 쉽게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친한 친구하고는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대화하는 것이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긴장되고 어서서히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낯설게 느껴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서 또 지난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만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대화하시고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세상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절친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꼭 만나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3일 동안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절친 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진짜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한 친구인가, 베스트 프렌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은 내가 묻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영혼이 있는 그 대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물어보셨을 때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설교나 또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안아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불평하는 일이 와도 우리는 예전처럼 어려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불평하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하면 늦게 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5분, 10분 전에 나가서 만날 사람을 기다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시는지 미리 설교 본문도 읽어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보입니다. 우리 각 그 성도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주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실지, 오늘 정말 웨슬리처럼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보에는 교회력의 절기를 표시해 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에 맞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주님의 그 삶의 모습, 주님의 여정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어려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어둡고 또 힘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대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에 막아주시고 또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절기와 계획과 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분명하게 교회력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삶도 잘 살기 위해서이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 두 개가 다 뒤섞여서 다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바른 기도 생활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천하고 또 다짐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실제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실수는 남을 험담하거나 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또 한 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늘 찬송하며 축복하며 단물을 내는 그 샘물과 같이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체인 혀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입 안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폭탄과 같은,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 입 안에 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혀는 글로사라고 합니다. 방언과 언어와 또 말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맛을 보고 느끼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크고 큰 그러한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일어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사르고 태우는 지옥불과 같다고 이야기했고, 또 모든 것을 죽이는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저주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말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수도사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짧은 길이의 기도인 예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생각과 또 악한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유혹이 다가오면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다가오면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오면 조용히 타일러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흘려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잘 훈련하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과 기도할 때에 그러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막 갑자기 불쑥불쑥 떠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이나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그러한 연습이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쓰면 우리가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결국 이 말씀은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잠시 그거를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주님, 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수시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절망 등을 몰래 가져다 놓습니다. 마치 가라지를 몰래 심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깨끗이 다 뽑아낸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자라나는 그 잡초와 같은 이러한 것들, 사탄 마귀가 늘 갖다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발견되는 즉시 우리가 뽑아내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미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놓고서 누룩을 함께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작은 것들이 누룩을 통해서 부풀어 나는 것처럼 그 미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혀는 불이요 모든 것을 사르는 지옥불이라고 경고했듯이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부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중에 찾아오라고, 지금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기도가 부재하면 온갖 해로운 일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 영혼 안에 선한 것이 차지할 곳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나쁜 것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공급해 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쓸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가의 주장에 따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선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늘 그 말씀이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한 것들이 쌓여 있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Lord, mercy on me.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 혹은 고난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때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더러운 것들이 다 쓸려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또 평안을 또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가 지체들 가운데 작은 기관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마찬가지로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항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곧 이어서 이렇게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대신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채워 넣지 못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사탄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혀를 재갈 물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임재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의 온유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사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잘 되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혀도 이 말에 그 재갈 물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막교부들은 늘 시편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막교부들은 그 150편의 시편을 온전히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밧줄을 만들고 바구니를 만들고 꼴 때에도 늘 말씀을 암송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은 곧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영성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끊임없이 침묵했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날뛰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또 사탄의 그 공격에 잘 대비하여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키와 같은 우리 혀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거센 광풍, 사탄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그 거센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성령의 바람, 우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온유한 바람, 사랑의 바람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입 속에 임하셔서 늘 찬송이 흘러넘치고 사랑의 말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 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입 속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단물이 나게 하시고 또 찬송과 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